초등부 랩런트들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라는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기 그 전에 그 마지막 생애 그 부분에 나오시는 거죠. 근데 우리 랩런트 친구들 이제는 막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직분을 가졌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이 그리스도는요, 뭘 말하느냐?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머리 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요, 이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는 자가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줬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줬어요. 누구에게 줬냐? 왕. 그 나라를 통치할 왕에게 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머리 위에 기름을 이렇게 딱 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머리 위에 이렇게 딱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제사장. 옛날에는 왕 따로 있었고 제사장도 따로, 선지자도 따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딱 머리를 줬어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도요. 구약에 맞죠? 우리 다 알죠?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 왕도 이 기름을 왕이 됐을 때 이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름 부은 자를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요, 이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그리스도, 이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겪어야 되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할까요? 왜 그러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죄라는 건 뭘까요? 죄? 우리 거짓말하고 친구 때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죄일까요? 그것도 죄긴 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죠. 뭐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뭐 반성문 적기도 하겠고 있겠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느냐? 죽어야만 했어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바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에서는 오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 이 예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의 어떤 문제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 죄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주 재앙.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사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는 그 흑암이 있다는 거죠. 사단. 여기 세 가지 여기에 해방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요, 오시지는 않았지만 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가 보내줄게. 그때 예언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다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만 있어도 이 구약 시대는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시게 된 거예요. 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의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주 재앙, 죄의 문제,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이기도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으신 거죠. 이 구약에 성취될 이 말씀을 실제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하기 그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그 전에 마지막 그 주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막 여러 가지 예언들도 나오고 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부은 여인도 있고 막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도 죄의 문제, 저주재앙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근본 문제죠. 우리 쉽게 이런 문제들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모두까지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고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원래 근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해결받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근데 보기에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건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요,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말세시대 얘기가 나와요. 뭘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전도,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거,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구원을 증거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을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성공을 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간단히 앉아서 그냥 잠시 앉아 있다가 가는 거는 사실 참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겨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요, 간단한 기도문, 여러분들 그냥 기도를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하면요, 나중에 기억이 이렇게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말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트에다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요, 딱 이 기도문을 먼저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적은 이 기도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랑,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만 적었는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들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힘, 능력,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를 키우는 그러한 이들의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진짜 세밀하게 듣고 이렇게 기도문을 먼저 적어보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분명히 담겨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다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시작 기도문,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끝날 때는 끝내는 감사 기도문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하나가 나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딱 각인이 되는 시간이 되고 담겨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그거예요. 세계 복음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앞으로 시대 살릴 주인공. 우리 막 구호처럼 말하잖아요. 시대 살릴 주인공. 맞아요.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죄인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시고 내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멸망받지 않고 나를 살려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를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길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전도사님은 오늘 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다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딱 적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더 이게 너무 큰 감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셨구나. 내 죄를 아무 죄가 없으시는데 많은 사람들 공의 앞에서 죄인으로 서셨구나.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기쁨과 평안, 안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답이 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 기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